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충정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지식이나 또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복음이고 말씀이라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다는 말은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정말 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유배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내게 하고 강요하게 하고, 헌금을 내면은 연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죽었던 아버지와 죽었던 삼촌이 헌금을 내면 어떻게 되어지고, 면죄부를 팔고 종이 한 장 써주고 이게 면죄부라고,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특별히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며 함께 반박문 95개를 베드로의 성당 때문에 붙였었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 시간의 강의나 특강으로 듣지 않고 11월 19일 날 100명의 출연진들이 이곳에 와서 1시간 40분의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대로 영상에 보았던 대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오셨다 가셨고 저도 의정부에 갔다 왔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속의 변화의 역사,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란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 당시에 로마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식이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약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에는 몰랐지만 복음을 부딪힌 이후에는, 만난 이후에는 이 복음이 최고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칭찬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출세나 또 여러분의 생활이 제한될까 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12 제자입니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도 반장입니다. 반장, 수제자입니다. 멋진 고백까지 드렸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지, 당신 갈릴리 출신이지, 이 말 한마디에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 와서 또 묻습니다. 이번엔 내가 맹세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누가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저주한다. 맹세하고 그리고 또 부인하는 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모르면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아니면, 내가 복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를 많이 자랑합니까? 옷 산 거 자랑하고, 폐물 산 거 자랑하고, 차 산 거 자랑하고, 핸드폰 산 거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되었다면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녀는, 남편은 그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16절 계속 보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복음에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의 절망에서, 지옥의 절망에서, 죄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큰지, 얼마나 복음의 감동이 너무나도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없이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지만,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눈을 떴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도구가 복음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하고 참된 자유와 천국의 소망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생동함이 있는 거의 어원도 마찬가지로 두나미스에서 나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발적인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요, 복음을 접한 자요, 복음을 만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능력, 내게 참다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고 이 변화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창조의 능력이요, 구속의 능력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인데,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 속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질색이었어요. 부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옥에 갇히게 하려고 작정했던 이 사울.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일당들과 함께 다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내리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그리고 눈이 멀어졌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가라. 내가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 그 사람은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가서 기름 안수할 때 머리 벗겨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 그의 인생 속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아름다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 경험이 없다면, 복음을 깨달은 접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하나님, 나 오늘 시장에 나가면 깡패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부고장을 돌리고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기믹드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말이지요. 목사가 됐다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기 후가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다면 여러분 복음 만난 사람 맞습니까? 주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과 그 고통과 그 결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되지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진정한 평강의 주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요.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보람과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결국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처음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주님을 불신자가 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복음이고요. 지금도 복음이고요. 끝까지 복음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블레싱데이나 전도축제나 또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내용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언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긍휼을 베푸신지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물질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명예를 믿고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구원의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목적도, 내 삶의 의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의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말이죠. 내 삶의 존재 목적도, 내 삶의 존재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가정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여러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직, 거룩한 직업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왜?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100세에 부름을 받았고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가 복음에 부딪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 예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누구는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참다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어도 참다운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여 증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어디 가서요? 로마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내용, 내가 흔들 깃발, 내가 부를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도 단 어떤 하나의 지식을 하나도 얹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들려주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막 나오는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하면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복돼야 되고 거칠어 살지 말고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살고 내 변화된 모습을 가정과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주님, 내가 만나서 이렇게 좋고 내 인생을 바꿨던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저 영혼도 구원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이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 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도 빚을 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갚아야 되지요. 안 갚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요.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분한테 돈을 빌렸으면 이분한테 돈을 갚아야 되지만 내가 복음을 이분한테 들었으면 이분한테 복음을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 복음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갚으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복음의 빛, 주께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먼저 불러주셨을까? 우리 직장에 왜 나를 먼저 믿는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회를 그 복음을 흘려 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능력, 주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며 두 번째 큰 축복은 이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복음이라면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14절 다시 봐봐요. 14절. 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뭐 언어나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엔 차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왜요? 왜? 빚을 갚으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빚을 갚으라고. 먼저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무슨 빚? 복음의 빚, 복음의 빚.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당연히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견딜 수가 없어 세계를 3바퀴씩 돌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 주께서 이 원주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귀하게 구원사에게 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에 주께서 누구를 쓰신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옛날부터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2호 교회를 세우고 있고 누가 또 3호 교회 마중물에 헌금을 또 하셔서 3호 교회 선교지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바른 선교사가 누구냐, 사기치지 않는 선교사가 도대체 누구냐 찾고 있어요. 3호 교회를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자랑할 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백성들이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서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실 텐데, 그 지도를 보면 헬몬산에서 흐르는 이 이스라엘 물줄기가 요단강 물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줄기의 위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밑에 호수는 사해라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길이가 25km, 세로가, 가로가 13km. 사해는 세로가 75km, 넓이가 16km, 가장 넓은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갈릴리에 밤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천국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갈릴리의 호숫가가. 새들이 깃들고 싱싱하고 고기가 살고 풀과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고 막 생동감이 있는. 그러나 사해는 염도가 다른 바다의 7배 높은 염도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 주위에는 나무와 꽃들과 식물이 살지를 못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지요? 갈릴리는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사해는 물을 계속 공급을 받는데 나눠주지 못하는 거야. 베풀지를 않는 거야. 보낼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썩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성도가 썩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받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니 썩을 수밖에. 고인물을 썩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정말 다음 세대와 이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살리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기쁨은 나눌 때 있는 것입니다. 섬길 때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 내게 왜 평강이 없을까? 전도 현장에 안 가보니,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지요. 395명의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자기 나라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이 조선의 나라 작은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25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의 조선 땅에 바치리라. 나는 지금 25살 때 정말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와서 개성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온 지 8개월 만에 1908년 급성 맹장염에 걸려 세상을 떠났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난 이 한국 땅을 위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나도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25살 처녀가, 그것도 외국 사람이 이 가나안 나라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드리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요? 이것이 복음 받은 사람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이 복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걸 내가 부끄러워해? 내가 그럴 수가 없어. 그 복음이 나를 바꾸었고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믿지 않아도 내 남편은 언젠간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을 거야.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이 도시도 민족도 열방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갖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않아.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가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셔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분위기 때문에 내 삶에 제한을 받을까봐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내 삶으로 입술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축복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나오고 싶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인생을 무엇보다 받고 있사오니 마음을 건배해주시고 십자가 지옥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담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감격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인생 위에 우리 만나는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